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도 기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나 하는 궁금증이 좀 저도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계속 출애굽기를 한 장 한 장 가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ICC 마가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 순종하며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즌과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지지난주에는 제가 17장 했잖아요. 그리고 감사주일이어서 감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엔 18장인데 딱 주님이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 마음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율법을 알려줘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것이다.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사건은 모세가 아주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에게. 함께 봉독합니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질적 출애굽 12번째 시간. 좀 제목이 좀 생소하시죠? 잠깐, 내가 왜 이렇게 지치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눠볼게요. 제가 제목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담았어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요즘 왜 이리 지치지? 이런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제로는 광야에서도 조직이 필요한 이유라는 부제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은 이런 말을 알 거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지만은 혹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임스 스톡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장교로 그 폭격기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생포되었고, 이 베트남에서 이 사람을 포로 수용소로 데리고 가서 8년 동안 포로 수용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살았는데요. 그 중에 반 이상, 이 4년 동안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가로가 90cm고 세로가 275cm 되는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인 남자가 이렇게 쪼그리고 그 다리를 모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4년 동안 이 사람은 살아남으면서 그곳에서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로 수용되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죽었냐면 막연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이번 성탄절 때는 내가 풀려날 수 있겠지? 하다가 성탄절이 지났는데 안 풀려나요. 그럼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아, 이제는 이번 부활절에는 내가 풀려날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부활절 날 또 풀려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상심을 했다가 한 번 더 희망을 갖는 겁니다. 아,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면 나는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잔뜩 가지고 버텼다가 추수감사절 날 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자살을 하고 죽는 사람들, 몸이 쇠잔해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스톡델이라는 이 사람은요, 최악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 내가 여기서 평생 못 나갈 수 있어. 그래, 벌써 내가 2년이 지났어. 여기서 내가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몰라.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 부하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고통을 나누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빠져서 그 상황을 직시하고 맞부딪혀 결국에는 그 병사들과 함께 그 수용소 안에서 따로 소통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요. 하루는 이 수용소에 언론이 찾아와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찾아와서 대우 잘 받는 포로 이런 제목으로 막 사람들을 찍어갔대요. 거기에 찍히면 내가 나갈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게 될까봐 오히려 자기를 면도칼로 베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그런 헛된 희망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헛된 희망 속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던 이 스톡델이라는 사람, 비관적인 그 현실을 그냥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냥 미국 갈 거 포기해버리고, 간다는 걸 포기하고 그냥 이 조그마한 방에서 내가 살아남는 법을 배우자 라고 받아들이고 애를 썼던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음 주 예배를 보장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스톡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명, 300명 일주일째 넘어갑니다. 그리고 500명 확진자가 넘어간 건 이미 3일이 지났고요. 그러면 2.5단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오늘 3시에 발표한다고 그랬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설교가 궁금하세요? 발표가 궁금하세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막연하게, 아유, 코로나 내년 2월이면 끝나겠지, 봄이 오면 끝날 거야, 혹은 여름이 지나면 끝날 거야, 백신도 이제 생겼잖아 라는 헛된 희망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듯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제4의 코로나가 또 올 텐데 나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회적으로는 락다운이 되고 다시 열리고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렸다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는 날이 있고 문이 열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시죠?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조금 지나면 백신 나오니까 코로나 없어지겠지? 내년 봄이면 괜찮아질 거야. 여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년 겨울이 오기 전까지 코로나 없어질 거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될 거고 마스크 벗어도 될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코로나? 내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이걸 계속 반복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당 예배당도 문이 닫힐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문이 열렸을 때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두는 분이세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직시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남는 영적 스톡데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금 우리가 전쟁 중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스톡데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출애굽기 19장이 먼저예요. 19장이 먼저 쓰여졌거든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일이었어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담해주고 판결해주는 일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볼게요. 13절부터 16절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상담을 해주는 일을 모세가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죽어라고 일하는 게 좋지 않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판결해주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줄 서서 서 있고 아니 왜 자꾸 혼자 다 하려고 하냐고 일을. 내가 보기에는 그게 좀 잘 안 좋아 보인다.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모세, 자네가 귀한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꼭 필요하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지치고 힘들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장인 어르신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나는 지쳐요. 이상하게. 분명히 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막 일어나야 되고 그래 막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영원한 이 집에 머물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음성을 다 들으세요? 분명히 나는 순종을 하고 분명히 내가 구제도 했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라 그래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샌드위치 하라 그래가지고 얼굴 흘러낼 정도로 샌드위치를 했는데 분명 이 시간쯤 되면은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샘솟고 새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얼굴은 계속 흘러내리고 옷도 흘러내리고 에너지도 흘러내리고 자꾸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랬습니다. 요즘 지지난주였죠. 지저스 아워 시즌 2번째 그걸 딱 끝나고 나서 전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잘 못 보실 수 있지만은 저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다 봅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는 순간 그들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결박들이라든지 상처라든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떠올리게 돼요. 자동적으로 떠올려요. 얘가 나한테 이런 얘기 했었지. 그럼 그거를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이번에 지저스 아워 기도회 하면서 몇몇의 청년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돌파가 있었어요. 아멘이세요? 인정하기 싫으셔도 인정을 해보세요. 진짜 돌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도 달라지고요, 기도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하나 달라지며 저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믿어주세요. 저는 진짜 기쁘거든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자꾸 지치는 거예요. 제 얼굴도 흘러내리고 집에 가서 힘들고. 물론 사역하면 힘들죠. 그런데 다시 힘이 안 나고 나 왜 이럴까? 잠깐, 나 지금 왜 이렇게 지치지? 내가 분명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치지? 내가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치지? 이런 생각이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제 스태프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있는 힘껏 영적인 펀치를 빡 치는 것 같은데 맞는 애들은 자꾸 잽을 맞는 것 같다고. 아니 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섬기는 것 최선을 다하고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지치는 거예요. 샌드위치도 섬기고 예배팀으로도 섬기고 여기저기 다 섬기는데 계속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마치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명 한 명 다 상담해 주면서 지친 모습으로 터덜터덜 자기 장막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고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교정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이 이드로의 조언, 우리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의 독점이 아니라 적용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말씀의 독점이 아니라 적용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절 20절 시작.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자, 문학 경기장을 가시면요, 그 축구 경기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을 다 집어넣으면 빽빽하게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그 축구 경기장 20개, 30개가 같이 움직이는 수준인 거예요. 광야에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주님이 동서남북 진을 따로 치라 그랬거든요. 각 지파별로.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가장 중심에
주님의 회막이 있고 모세는 거기에 가까이 살았겠죠. 거기에 있는데 수많은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믿음이 없으시면 나의 삶을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한 100명 되거든요. 100명 속에서 관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믿음이 올라가셨네요. 100명도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200만 300만이에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고부간의 갈등이 있겠죠. 똑같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누구를 찾았다고요? 모세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박 목사님만 찾으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혐의자입니다. 자 보세요. 그것들랑 똑같이 모세만 찾는 겁니다. 지금 계속 모세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장인 이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 내 얘기를 잘 듣게나,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계명의 규례와 율례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율법은 뭐냐면 말씀의 규칙이에요. 말씀의 규칙과 행동 양식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이 뭡니까? 크리스찬 맞으시죠?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규칙과 행동 양식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겠습니다라는 행동 양식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 행동 양식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알려주는 거 말고, 말씀을 내가 독점하고 있어서 문자적으로 알려주는 거 말고, 그 말씀의 규칙과 행동 양식을 알려줘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을 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배고파하면, 백성들이 배고파하면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낚싯대가 왜 이렇게 필요한 건지, 미끼를 왜 넣는지, 그리고 낚시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그 원리를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농담 반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설교를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용의자십니다. 자, 제가 진짜 설교를 잘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설교를 잘해서 말씀을 잘 풀어서 떠서 먹이면 말씀에 독점을 하고 있는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쳤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씀을 먹게 만들어야겠구나, 스스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큐티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청년들 잘 들으세요. 큐티로 돌아가세요. 수많은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소홀해졌던 큐티로 여러분 돌아가세요. 2021년도 큐티에 집중할 겁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리더들이 체크업할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자신이 없습니까? 잘 못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가르쳐 줄 거예요. 도와줄 거라고요. 제가 수많은 찬양 인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목이 다 쉬어서 음도 안 올라가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찬양 인도 사역들, 그리고 각 학교에 가가지고 캠퍼스 전도 사역, 캠퍼스에 기도 모임 만드는 사역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큐티를 언제 했냐면 말씀 전하러 가기 전에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해야 되니까, 큐티를 나눠야만 하니까 그 부담감에 수많은 시간 동안 저는 큐티를 쫓겨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큐티는 말씀 전해야 할 때만 제가 열심히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큐티를 하다가 제가 중국에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한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거기에 계신 이 목사님이 큐티의 달인이신 거예요. 이분이 행정의 달인이시고 큐티의 달인이신 거예요. 와, 저는 몰랐는데요, 큐티를 진짜 빠짐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아울렛지를 같이 가잖아요. 혼자 기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셔서 혼자 큐티하세요. 대단하신 목사님인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저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갔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교역자들은 따로 방에 모여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근데 30분, 40분 정도 하는 게 아니라요, 2시간 해요, 2시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때론 이게 그 큐티 집을 보면서 이게 말씀을 보고 큐티할 때 보면 큐티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 때도 있는데 참 이렇게 잠이 올 만큼 수면제 같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했어요. 말씀이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면서 뚫어내래요. 그거 아세요? 큐티하다 말고 음악 크게 틀고, 이거 아무래도 묵상이 안 되니까 기도하자고.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딱 인사이트를 또 주세요. 그럼 그거 적어놨다가 그리고 이제 끝나고 다 나누고 하면 2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막 진액을 다 쏟고 나면은 아침 8시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진액을 다 쏟았는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하루가. 그렇게 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강압적으로 했어요. 강제적으로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에 맛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맛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안 되었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고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날은 제 감정 통제량이 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 감정이 다스려진다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시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라고요.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면 박보영 목사님처럼 네 종아, 주님이 그러실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없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 안에 주님의 메시지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하셔도 우린 못 알아들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2021년도 큐티를 체질화하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큐티를 체질화하세요. 저는 말씀의 독점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만들어주는 훈련을 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말씀을 읽으시고 교회 오면 성경을 아셔야죠. 성경 부족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삶으로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 삶으로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큐티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먹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이드로의 조언은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21절부터 23절 볼 텐데 이 이드로가 혼자 일 다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 시작. 크게 읽게요. 그들이 22절 시작.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은 사건들을 지금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중간 리더십을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간 리더십의 이름은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이래요. 이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은 세 가지 영역 속에서 분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대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대요. 정직하대요. 세 번째, 부정직한 소득, 뇌물 받지 않는데요. 재정의 영역에서도 청렴결백하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들, 팀장들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덕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순장과 팀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재정 속에서, 재정의 영역 속에서 청렴결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조직을 세우고 행정 체계를 세워서 중간 리더십을 만들려고 지금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행정 체계를 다 잡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광야의 삶 속에 이런 행정 체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도 의심에 빠지셨군요. 저는 이런 의심에 빠진 거예요. 아니, 광야의 삶인데 그저 불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아니 이런 삶일 텐데 굳이 행정을 나눠야 되고, 굳이 중간 리더십들을 나눠야 되고, 굳이 순장과 팀장들을 꼭 이렇게 세워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요하니까 성경에 적어놓은 거겠죠? 아멘이신 분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삶의 질서와 규모가 있는 법이에요. 광야 생활 속에서도 행정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규모 없이 내 열정을 쏟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모든 게 하나님 일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샌드위치 섬기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뭐 주먹밥 만드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밖에 나가서 주차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리되지 않고 행정적으로 맞춰지지 않고 조직적으로 맞춰지지 않으니까 한 곳에 너무 많은 열정을 쏟다 보니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지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조직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그 성장 기피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성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팀장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장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장이 아니신 분들, 팀장이 아니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잠재적 순장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잠재적 목사님도 계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순장하기 싫어요. 나 봉사하기 싫어요. 아, 이제 좀 쉬면 안 돼요? 나 할 만큼 했어요. 나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진짜 섬기다가 상처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좀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면 안 될까요? 목사님, 콜링 좀 제발 그만하세요. 아니,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왜 꼭 순회 편성되고 순장들은 맨날 나한테 전화 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애시당초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으로 디자인하셨어요. 가족인데 얼굴 한번 보고 나눔도 없고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거 가족입니까? 그걸 가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깨진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은요,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삶을 반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드로를 통하여 행정 체계를 세우게 하고 중간 리더십을 세우게 합니다. 행정과 조직을 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광야의 삶도 행정이 필요해요. 아멘. 광야에서의 삶도 조직이 필요하다고요. 남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간 리더십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남을 가르치고 남을 잘 이끌라는 얘기 아닙니다. 공동체를 보며 섬기는 자로 세워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계십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눈물도 회복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다면 교회의 빈틈들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에 기타 배웁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뭐 악기 여러 개를 다 배우려고 하냐? 왜 기타를 배우려고 하니? 물어봤더니 이게 사회적으로 락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곳이 문이 닫고 교회도 못 오니까 찬양하고 싶은데 잘 안 된대요, 이게. 그래서 찬양하고 싶어서 혼자 기타를 사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혼자 스스로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돌파라고 해요. 이게 영적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곧 교회 문이 닫힐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장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순 안에 순모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죽어가고 기도가 안 돼서 기도 말라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청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의 불은 또 그냥 꺼트릴 거예요? 제가 오늘 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불이 점점 타오르고 있는데, 자, 다음 주부터 교회 못 온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무실 거군요.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하셨던 우리 정태균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정태균 선교사님은 저랑 정태균 선교사님 박 목사님이랑 이제 안티성에서부터 사셨지만은 인천에 오셨을 때
저도 인천 때부터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 정태균 선교사가 이제 동생이에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사택에서 함께 살았는데, 여러분 사택에서 이 그 궁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들은 진짜 많은데 엄청 외롭거든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형제가 몇 명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상처가 있고 다들 사연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는 뭐 맨날 마가의 다락방 찬양인도 해야 했죠. 차량 운행도 해야 됐죠. 컴투디 알터 때 여러분 들으셨어요? 나시딘이라고, 저는 새로운 해석을 처음 들었어요. 나무를 실으는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시딘이었어요. 나무를 엄청 실었어요. 여기서 작업해야 되죠. 뭐 삽질해야 된다 그러면 삽질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남에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씩 이제 아픈데 저도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솔빛주공 아파트에 살 때, 그날은 너무 아파서 제가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방에 끙끙대고, 저도 모르게 끙끙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끙끙대고 누워 있는데, 이 정태균 선교사가 당시에 이제 그 학교를 못 들어가고 검정고시 할 때였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더니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갔다고. 나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고 그 박 목사님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 산성이 형이 아픈가 봐요, 이런 얘기 했겠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2시간 3시간이 지났나, 뭐 제가 비몽사몽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한테 오더니 뭘 하나 가지고 와요. 저한테 오더니 딱 주면서, 형 이거 죽이야, 죽이라도 좀 먹고 힘내 하는데요, 그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주고 싶은 마음 알죠?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죽을 먹으면서 이 정태균 선교사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다 지켜줄 거야, 내가 다 보호해 줄 거야, 너 죽 한 그릇에 내 마음을 샀어 하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그 사랑하고 그 마음을 줬던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공항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정태균 선교사님이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그 마음을 전달해주고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가족인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라고요. 순원분들 회개하세요. 순장들이 카톡하고 전화하는 게 이분들도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리플이라도 해주고 답변이라도 해주는 게, 그게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문자 한 번 안 보내주는데, 전화 한 번 받질 않는데 그거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조그마한 것부터 하자고요. 청년들, 조그마한 것부터 합시다. 아멘. 아멘. 조그마한 것부터 합시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